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후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두 조직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많이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가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어떤 가정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수 사단도 이 교회와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도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이 도지사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지사는 외국 출장 중에 있다가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구속이 되니까 급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지사 아들이 뭐 물질적인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마약 사범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도지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떠오른 것이 2014년도에 그 도지사 부부가 이혼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아들에게는 가정의 갈등 또 이 가정의 힘듦이 어쨌든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감당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도지사 아들로 하여금 마약에 손을 대게 한 것입니다. 가정의 힘이 왜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힘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이지 않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가정의 힘이고 부모의 힘인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자녀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타락함에 빠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자녀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타락함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은 바로 부모 관계를 파괴시키면 됩니다. 부모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가정의 힘은 뭐 전혀 없는 거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부모의 힘이 있는데 그 가정의 힘과 부모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선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가정의 힘과 부모님의 힘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재미있어지죠. 막 자극적이고 태폐적이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가정의 힘이 부모님의 힘이 붙들어주지 못하니까 막 급속도로 이렇게 세상의 탈선에 빠져가기 때문에 탈선 청소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가정, 마귀가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무리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또 세상 것의 어떤 그 풍성함이 있어도 마귀가 주관하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충만하고, 불만족이 충만하니까 자연히 원망의 말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은 마귀가 더 강하게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이 강하게 더 지배를 하는 가정은 갈수록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지배 통치를 받지 못하고 원수 사단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를 통치하면은요,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불만족이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떠나지를 않고,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정,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 지배를 받는 가정 되자? 예수님 지배, 예수님의 지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 가정 지배자는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림을 당하면은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 본인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누가 붙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가리킨다? 마귀. 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마귀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시킨다? 멸망시키려. 마귀는 한마디로 잔인한 영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하는 일이, 여러분, 마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이 잔인한 영을 막 충만하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흉악한 살인범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부류입니다. 악한 영이
그 이 흉악한 살인범들 이 귀에다가 자꾸 막 죽여라, 죽여라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내 부모님을 자꾸 죽이라고 마귀가 하니까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죽여? 안 죽일라 하는데 마귀가 막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그런 이제 경우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 사람이 10년 가운데 이 악독한 마음, 또 이게 살인의 마음을 막 불을 질러 놓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데,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살 이 김모 양이 놀이터에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으로 유인해 갔느냐면요,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막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보고 사용을 하게 한 거예요. 막 사용을 게임도 하고 재밌게 하는 사이에 스위치를 탁 눌러가지고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배터리가 나가니까 이제 17살 이 김모 양이 이제 그 아이에게 집에 가면은 이 충전기 꽂아가지고 충전시켜서 계속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언니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 집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죽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요, 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다 자르고, 사지를 다 절단하고, 장기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 그 물탱크가 남자들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를 막 사닥다리를 타고 2번을 올라가가지고 시신을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버려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막 성질 난폭한 남자 고등학생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여자 고등학생이 이렇게 했다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서 그 시신 중에서 손가락하고 신체 일부를 검정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요, 그 우리 그 고등어 꽁치 담는 것처럼 그걸 이 검정 봉투를 들고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그 이제 이 사건을 공모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1살 많은 언니한테 그 검정 비닐봉투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둘이 만나 가지고 그 막 손가락하고 신체 일부가 있는 그 비닐봉투를 들고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3시간 동안, 그리고 막 같이 길도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헤어진 다음에 1살 더 나이가 많은 그 박양이 그 봉투를 들고서 집 근처 전철역까지 와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죠. 주범인 김양은 20년,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살인 사건이 많은데 왜 막 계속적으로 뉴스 특보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엽기적인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보로, 막 뉴스 특보로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어린 여고생들이지만은 흉악한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시체를 자르고, 또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손가락하고 신체 일부를 검정 비닐봉투에다가 꽁치 고등어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놈을 들고서 지하철을 타고서 막 서울까지 가가지고 준 다음에 같이 그놈 들고 가 식당에 밥을 먹고 같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흉악한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무한 자다? 살인한 자.
원래부터 이 세상에 살인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쌓여질수록 어떻게 해서 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막 충만해진다? 예수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몇 주 전에 같이 식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1년만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전도하는 거 보면서 야, 전도 잘하신다. 예? 여러분들 전도할 때 설교 한 번만 들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설교를 1년만 들어보자고. 얼마만큼 들어보자고? 1년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설교 1년 들으면은 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 도마서 10장 17절. 그 해답을 도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 믿음.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근데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믿음이 막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떤 문제와 환난을 당해도 그 믿음의 힘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원수 사단 마귀에게 본인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자,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족으로 막 자꾸 끌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생명 얻고 사는 비결은 누구 믿어야 생명 얻고 산다? 예수님 믿어야. 누구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생명 얻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 부부 관계도 많이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만 생기면은요
어떤 가정도 어떤 관계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가정, 어떤 위기의 부부, 어떤 위기의 사람도 교회에 와서 뭐 들으면 산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살아납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한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에게 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 사단 마귀는 사람을 주로 뭐 하는 일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게 막 눈이 막 빨갛고 막 부스게 생겨가지고 내가 후후후후 너희 가정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 광명한 천사로 역사한다. 광명한 천사로 역사로 하고 사람 붙들고 역사해. 예?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불만족. 하여튼 만족이, 나도 막 만족을 하고 있는데 금방 그게 잃어버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코에서 불이 나오고. 예? 아마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코에서 불 나와가지고 또 내가 또 이제 그렇게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노력하려고 하거든. 어머니 이제 오늘 노력하고 내일 가면 또 막 또 이게 불만족이 또 생겨.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먼.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늘어가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내 부족함을 내가 자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왔더니 막 하루아침에 담배 싹 끊고 막 교회 왔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더 잘하니 뭐 목사가 뭐 필요해야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저도 힘을 눈에다가 막 힘을 줘가면서 막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늦게까지 변화 뒤집어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지배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어. 막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지배를 받자? 예수님. 누구 지배?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합니다. 예? 우리도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자꾸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지고 통치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가정이 살아나고 또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